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51번째, 51번째 시간으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110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신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귀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왜 그 다음 귀절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 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서 자신이 그의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오르신 것은 자신이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기 위함이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51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 어떤 영광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하늘로부터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모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의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여러 교회를 다 돌보는 은사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은사고, 현대로 말하면 선교사와 비슷하지만 동시에 또한 많은 교회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진정한 설교자가 사실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전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가 동시에 적혀 있는 것 같지만, 목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목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목사이고, 교사는 그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은 사실은 목사와 교사를 합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모든 성령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권위로서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한 유기체처럼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과 이러한 병 고침과 이런 은사들이 다 있겠지만, 현대 교회에 있어서 진정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되어야 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는, 이런 은사는 우리가 분명하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선물, gift라는 것이죠. 선물이고 또 이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특별히 수동적인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태라도 우리가 무엇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동적인 상태로 우리를 마음을 다 비우고 무의 상태로 들어가고, 그래서 다 받아면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에게 은사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선포하는 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해서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그냥 저절로 움직여서 말을 막 하는데, 그것이 하늘의 언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내 몸을 절대로 주관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내 혀까지도 맡겨드려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수동적인 상태로 내 몸을 다 맡겨 놓는다면 결국은 마귀가 그 자리를, 성령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집중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생각해서 기도하려면은 내가 5분도 기도 못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30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방언 기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괜찮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대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 있을 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조건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조건은 반드시 우리가 아주 수동적인 상태에 있어야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줘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가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한다면서 내가 그냥 맡겨놓고 수동적으로 있어서 나는 생각도 안 하지만 이게 저절로 된다, 이러고 있는 상태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두뇌가 온전히 역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이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두뇌가 사용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놀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내 지성을 믿고 이성을 믿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가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때에는 이 전에는 메말랐던 그런 말씀이 갑자기 생명력이 붙고 불이 붙는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은사와 성령의 역사,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이성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깊은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엑스타시 이런 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입신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다 저도 왕년에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 것으로 나아갈지라도 이것은 이 체험을 우리가 더 중요시하고 그러한 수동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내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이 경험들을 중요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길이 아주 크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내가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더 깊은 천국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트랜스 상태라고 하죠. 내가 다른 힌두교나 또는 최면이나 뭐 이런 것에서 쓰는 게 트랜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내가 있을 때 그냥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들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내 이성이 활발히 역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 차원이 변화되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내게 열려서 무한한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실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이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십소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상한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깊게 들어가는 그 묵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실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체험과 입신과 환상과 이런 것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좀 환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일지 몰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차원에서 영적인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실체를 경험하며 인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작은 문제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은사와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 육적인 레벨, 우리 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차원에서 경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새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적인 감각과 우리의 감정적인 것과 이런 것으로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의존해서 그것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면 미혹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거 쉽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감각과 느낌과 이런 거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영적인 그런 감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실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내게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상이 열리는 것이고 내 영이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적인 내 눈이 보이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또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차원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야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진정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내가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을 했는데 그곳에 권위가 실리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진정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짐으로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받으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말씀 읽어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친히 우리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이기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하늘의 군대로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 볼게요. 죄송합니다. 51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시인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바로 시편 110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반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벌써 시편에서 이언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우리 놀란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사명을, 이 휴스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명을 반드시 교회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휴스턴 땅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 온 땅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전쟁으로, 기도의 전쟁으로 싸워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며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살아가서 진정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뿐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며 또 부흥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